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사실 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우리 이제 김두영 집사님을 알아요. 이놈의 자식 봐라 끼어든다 막 이렇게 아이고 봐라 하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쌓아두면 남은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어떤 분들은 타고 있는 사람들 다 불안할 정도로 막 이 새끼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러면 뭡니까 분위기 싸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는 안 만들고 단지 그냥 내가 쌓이면 그게 어느 날 누구한테로 가요? 애꿎은 사람한테로 가. 그래 그것도 또 안 돼. 그래서 적당하게,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다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저는 잘못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어떨 때는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도 하려고 그래요. 잘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마음은 다 먹는데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럴 뿐이지. 굳이 우리가 모든 관계를 다 좋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단지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기도인데 지금은 관점이 어떤 관계 속에 쓰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을 무너뜨린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결국 그게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론을 한번 볼 게 뭐냐면 이 사단은 늘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가장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뭘 가냐면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걸어 저 사람이요. 화가 나는 거지 그냥.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데 저 사람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또 저 사람이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겨요. 안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하면은 자꾸 오해되고 이렇게 좀 부딪히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이 세상을 보면은 이 흑암 시스템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있는 사람은 딱 더 가지게 돼 있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게 돼 있고 또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꼭 보면은 이렇게 누구를 애 한 명을 갖다가 딱 이렇게 학생들이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런 시스템들이 늘 근데 그게 자기가 불만, 자기가 힘든 걸 그렇게 풀어가는 것들이 되게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흑암 시스템이 완전 뿌리 내린 거예요. 완전 딱 윗세대가 있고 완전 비참한 불가축 전민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데 안 평등한 거지. 요새 제가 보니까 집에서 가장 천덕꾸러기가 남편 아닙니까? 집에서 가장 대우받는 게 강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절대 강아지 못 키우고 가거든요. 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면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날 내보내려면 강아지를 키우라.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왜? 남자가 집에서 가장 천덕꾸리야. 남자가 가장 일받다가 강아지고 그 다음에 자식이야. 그럼 남편은 아버지는
왜 이러시 됐어요, 이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함부로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지 마십시오. 키우고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고, 안 키우신 분들은 저는 키우지 말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개가요, 영리해요. 개는요, 사람 마음을 잡아요. 제가 딱 보고 있는데, 개는요, 조금만 있으면 나도 마음 뺏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았어, 지금. 제가 절대 저희 개한테 제 마음을 안 주거든요. 왜 안 주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은 주님만 뺏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뺏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 그 현장에 뭘 꺾어야 됩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 흑암이 있는데 이 흑암이 여러분의 그 현장에, 가정에, 또 여러분이 직장에 일하는데 여러분이 친구들 속에서 이 흑암이 다 또아리를 튼 거예요. 저희 집은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술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절에도 다 좋은 분위기에 모였는데 이 친척들하고 술 먹으면 싸워요. 딱 그렇게 뭐요? 사단이 다 흑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장악하도록. 친구들 사이에서도 딱 어느 시점 되면 다 갈등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흑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동찬 형제가 저하고 이번 주에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엑소시스트보다 더 대단한 얘기를 들은 거지. 어떤 얘기를 들었냐? 우리 교회도 한 번 딱 왔던 자매, 아주 초창기에. 우리 그 김두영 집사님도 오기 전에 왔던 자매예요. 김두영 집사님도 오기 전에 왔던 자매야. 한 번 딱 왔다가 갔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그 오토바이 라이드를 했는데 하다가 5명이서 오토바이 라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뭐 타로점을 치고 이렇게 치다가 어느 날 이제 점을 크게 치기 시작한 거지. 2천만 원짜리, 2,500만 원짜리 점을 돈 모아서 친 거야. 그러니까 그 배달해가지고 모이는 돈을 5명이 모아서 2천만 원짜리 점 치고 구독하고 뭐 이런 걸 한 거야, 한마디로. 부산도 가고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놓은 거지. 그러다가 너무 아깝잖아. 하지 말자 이래 된 거지. 근데 그 무속인들은 그게 뭐예요? 큰 수입이잖아.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걔들끼리 모여가지고 저주를 시작한 거야. 너희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죽는다 그런 거야. 3명이 죽었어 진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명 교통사고로 죽고 한 명 피토해 죽고 막 이렇게 하면 죽었어. 이제 그 자매가 죽을 차례인 거지. 근데 그 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을 만난 거지. 만나가지고 막 귀신 들리면 막 자기 뺨을 때리고 막 덩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목사님 부부가 이 사람을 막 한 달 정도 하니까 살이 7kg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막 힘든데 이제 그 주간에 얘를 데리고 어디 갔냐니까 이제 어떤 지금 전도하는 현장에 간 거지. 아주 전도자들이 많은데 또 거기서 막 발작을 하는 거지. 아마 저쪽에서 구술을 하는 것 같아. 막 저주를. 여기서 또 기도를 막 한 거지. 그 시간대에 구다다가 서로 미쳐가지고 칼로 서로를 찔러 죽었어. 둘 다. 엑소시스트죠. 그러고 나서 요즘 4번째잖아. 이 얘가 5번째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안 되니까 사이판인가 괌으로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는데 저는 니 안 죽었냐 안 죽었다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잠시 30분 만에 자살했어. 근데 그게 다 얘기했지. 하나도 틀린 거 없지 그치? 엑소시스트. 근데 그 자매가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 이름. 다른 걸로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요. 그 장로님이나 그 성도들이 진짜네. 진짜네. 아 이거 진짜네.
저는 그 96년, 7년에 확인했거든요. 그 96년, 7년에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진짜네.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그 정도 수준에 여러분도 안 믿죠? 여기에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때리고 막 발작 해봐야 되겠죠? 이랬어가지고 동해물가 불러봐야 되겠죠? 아직 귀신 들리는 게 저런 거를 봐야 되겠죠, 그죠? 안 보고 믿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이름 부르면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납니다. 성령 역사 믿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새 소는 낫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구조가 무너져야 돼요. 시스템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보면요. 잘 나가다가 돈에 속아. 잘 나가다가 갈등에 있어. 잘 나가다가 음란에 빠져. 잘 나가다가 뭐 돼.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병원이든 여러분이 있는 친구 사이든 어디든지 꼭 보면 흑암이 이렇게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꺾어야 돼. 그리고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그걸 꺾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뭐가 다르구나 할 만큼. 근데 이거는요. 바른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21일째 집중기도를 홀라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한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는 자기에게 안 중요하게 된 거야. 오히려 더 하나님 속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회복되고. 맞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참 신앙인의 모습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 축복 쉬운 지 아십니까?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남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가장 올바른 걸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먼저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는 그거 자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야만 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느냐? 같이 돼야 되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 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 이익이 걸려 있어요. 저 친구가 일을 안 하면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뭐 해야 되죠? 야, 너 일해라. 왜 놀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복음적이면 살리라고 뭐예요? 그래 내가 네 일 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얻고 관계 속에 있으면 일이 쉬워져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남들은 하나 일 하기 어려운데 저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남들은 저거 하나 하는데 되게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살려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분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당연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내가 저 사람 도와주자.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필연성.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겠다. 보여 내 눈에. 그럼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막 무리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은과 금은 뭐 없다?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도 줘야 되지만 혹시 여러분 돈이 하나 있으면 돈 주면 돼. 여러분 빵 2개 있으면 빵 하나 더 주면 돼.
뭐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하고 있어도 돼. 그러면 진짜 나중엔 절대적인 것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서 뭐하느냐? 이제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를 갔는데요. 어떤 이제 그때는 막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놀러를 자주 갔어요. 이렇게 좀 수련회를 이렇게 팀사를 자주 갔어요. 그 여관에 또 한 방에 이제 몇 명 있는데 내가 탁 씻고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해서 전사님 일정이 어떻게 돼 물었더만 나를 뻔히 쳐다보는 거야 한 전사님이. 내가 혼잣말로 입을 닫으라고. 아니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뭘 날 쳐다봐.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분을 정색을 하면서 전사님 우리는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냥 알아서 눈치껏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뭐야? 보니까 그런 걸 안 정해놓고 이렇게 좀 인기응변식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걸 물으면 괜히 좀 이상한가 봐. 제가 들어가서 뭐냐?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뭐요? 다 틀을 탁 짜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일정표 만들고 다 했거든요. 그때부터 다 그저 그렇게 이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눈치 보고 이렇게 필요도 없어. 편하게 쉴 만큼 쉬고. 어디든지 이상한 조직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불편한데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꼭 있어. 그럼 뭐요? 왜 이렇게 하지? 기다렸다가 보고 안 되면 뭐 다 뭐요? 난 바꿔버려 그냥 다. 시스템. 살리는 쪽으로 만드는 시스템. 자, 그러면 자 핵심 열쇠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인데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 복음적 인간관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적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신이 먼저 복음적인 결론이 나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복음 없으면 안 돼. 맞습니까? 제가 오늘도 다른 장로님하고 어디 갔다 일하고 오는 중에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사람 실망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고 저한테 실망을 안 시킨 사람이 없고 나도 누군가를 실망시킬 존재입니다. 사람한테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을 안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보짓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근데 저를 의지하거나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잘했다 내가. 결정을 참 잘하고 우리가 참 홀로 서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참 개인가했어요. 그걸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했던 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저 사람 필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모든 관계 속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 이거 명심하세요. 항상 사단이 건드린다. 사단이 틈을 탄다. 교회 내에 늘 사단이 틈을 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딱 주십시오. 이게 복음적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인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배후에는 누가 꼭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돈 가지고도 뭔가 역사하게 돼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면 끝난다. 두 번째요. 결국은 사람 살리는 관계죠.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저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요. 함께요. 슬퍼해 주세요. 감사하고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울어주세요.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 이거
공감이잖아요. 공감.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해 주도 우리도 뭐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많이 하려고 그래요. 치유. 내가 치유된 만큼 그래서 저 사람 물어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 과거 배경, 특히 부모님 배경 이런 거 막 물어보거든요. 왜? 그래야 여러분을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치유해야 되는지 내가 알거든요. 그 치유가 다음에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정상적인 사람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덕체라고 하죠, 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의지적인 거 다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우리는요, 이 현장을 바꾸는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정이라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썩지 않게도 해야 되지만 뭘 내라? 맛을 내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요? 그 분위기나 그 조직은 만나는 참 좋은 분위기가 되면 돼요. 여러분 뭡니까?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빛을 발하십시오. 그래서 뭘 바꿔라? 분위기를 바꿔라. 괜히 남 헐뜯는 분위기 있거든요. 바꿔버리세요. 괜히 술 먹는 문화 있으면 바꿔버리세요. 좋은 걸로 바꿔버리세요. 왜 그걸 계속 둬요? 바꾸세요, 바꿔. 이 분위기를 바꾸고 올바른 시스템을 관계 속에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게 2번이죠, 그죠? 세 번째,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를 위한 기도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죠. 가장 우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돼요. 이게 여러분, 이 관계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치는 거는요, 끈 놓치는 거예요, 끈. 이거 놓치는 것은 산소 호흡기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는 거는 내 인생에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식인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자기는 잘 치유된 줄 알아요. 겉으로는. 왜?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딱 한 개를 만나면 혼란이 와요. 왠지 아세요? 이게 안 됐고, 두 번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은 아는 얘기, 저 얘기한다 싶어요. 근데 좀 특별한 어떤 인물 이야기하거나 막 고상한 책 이야기하면 오늘은 좀 설교가 고상하다 그래요. 가장 고상한 거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가장 고상한 거는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성경 위에 다른 뭔가 지식이 있어야 좀 설교가 좀 뽀대가 나 보이고 이런다니까요. 왜 그렇게 병들었습니까? 병들지 마세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하세요.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하세요. 성질 내도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자주 싸웁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다문화협회 모임을 갔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저는 이제 옆에 보는데 되게 좀 젊은 친구가 막 설명하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총재님이 이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총재님한테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안 되고,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벌써 지금 2군데나 이런 게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어디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냐면서 막 활로 확 좀 했거든요. 딱 2번 하고 나니까 싹 꺾이더라고요. 제가 좀 성격이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나중에 다가와서 그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 보니까 또 믿는 사람이야. 나중에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분 무조건 가서 그냥 다 참고 웃는 게 아니야. 차라리 분위기를 바꿔줘도 돼요. 왜 그러냐라고. 저는 그렇게도 해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끊어지면 돼. 이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남들하고 다 웃으면서 이게 끊어져. 남들하고 다 좋은 관계 맺으면서 뭐가 끊어져요? 이게 끊어져. 그럼 다 끊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남들하고 내가 철벽을 치더라도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럼 남들하고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난 이 관계 회복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의 감정을요 쌓아두지 말고 뭐라요? 풀어라. 여러분 저는요 가능하면 틀어버리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다 못 틀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나쁜 거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집에서 잘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하는 거는 좋은 거나 알아야 될 것들만 이야기해요. 희한해요. 저희 아내가 나중에 물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며. 왜 나한테 말해?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래요. 안 해요. 제가 감사하게 여러분의 좋은 이야기는 옆으로 돌리는데 나쁜 이야기는 제가 안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뭐가 되냐 그러면 쌓여요. 어떨 때는 밖에서 막 되게 막 짜증날이 있으면 쌓여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알아요. 이걸 풀어야 돼 혼자서. 이렇게 쌓아두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화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고 하는 이유도 이걸 풀기 위한 거예요. 안 풀면 안 돼요. 복잡한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린 사람까지도 내가 품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의 핵심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하려고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항상 잘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계속 푸는데 그 푸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고 또 영적 생활로 풀어나가게 하시고 또 쌓아두지 않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까지도 풀게 하려고. 그래서 결론, 그런 거 보니까 나는 치유가 필요해요. 무슨 치유가 필요합니까? 삶의 치유가 필요하든 기준의 치유가 필요하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든 나는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속에 걸려 넘어질 존재다.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내용이 뭐라고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오늘 그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오는 가정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